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수시로 죄를 짓고 낙심하며 어두움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파랗고 청명한 하늘을 보게 하시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손길 속에서 정작 저희는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를 반복하며 더 깊은 어두움 속에 들어갈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마음이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다툼과 분열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내적 분열, 지도자들의 탐욕과 어그러진 정치는 오랜 시간 이 나라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어려움 속에 묵묵히 군생활을 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단을 지휘하시는 군단장님과 지휘관을 비롯한 모든 간부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군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한빛교회를 세워주신 주님, 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석 목사님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화합하고 사랑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또 마음의 문제로 사람 간의 관계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물 흘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의지할 곳 없는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주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허락하셨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에는 이제 훈련이 이제 끝자락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더 먼저 훈련 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해 주셔서 또 이 훈련은 잘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이렇게 요한복음이나 또 복음서 가운데 강조하셨던 적이 있죠. 특별히 더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많은 말들 중에서 더 강조하셨던 그 말이 무엇이냐? 너에게 이야기한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울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양의 문이라고도 이야기하셨고, 자신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먼저는 이제 자신이 문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방법으로, 그러한 가치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고의 교과서시고 또 최고의 시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너희는 이거 해 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지나고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고 또 감격하고 이렇게 하는데, 십자가만을 묵상하면서 고난, 슬픔, 이것만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고통 가운데 그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고통. 그러나 왜 그렇게 행하셨는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렇게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셨기에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죽음과 그 모욕을 감내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그 아들의 죽음 가운데 정말 자신의 죽음보다 더 강한 고통을 느끼셨을 만큼의 그러한 그 아픔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 가운데 그 사건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은 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아버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의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그 방향을 알 수 있고 또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얘기했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그대로 해야 되나? 반대로 해야 되나? 그냥 거절한 것인가? 이렇게 계산하다 보면 참 많이 힘듭니다. 우리가 부부 가운데서도, 부모와 자식 가운데서도 이것이 온전치 않을 때가 있고 종종 틀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배려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고, 나의 행위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과연 진짜겠니? 서울을 가지 않은 사람이 서울은 이래요 라고 말했던 것이 과연 맞겠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셨고 그 사랑의 징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건은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골짜기가 깊을수록 그 산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또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은 우리가 당연히 묵상해야 됩니다. 기념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만찬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들 기억해야 돼, 기념해야 돼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사건과 영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까지도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슴치는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나 그것을 하찮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목자는 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간다.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양을 치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할 겁니다. 다윗도 목동이었고 목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시편 가운데선 자신을 양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일들, 또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쉬운 친근감 있는 비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야, 자,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냥 문 딱 열고, 나가자! 우르르르르르 하고 뭐 양이 막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묘사되지 않고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한다. 하나하나 부르는 겁니다. 이름을 져줬을 겁니다. 누구야? 나와라. 문 나가는 겁니다. 누구야? 나와라.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양이 그 이름을,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울타리를 하나 나가는 겁니다. 양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할 겁니다.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이제 울타리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이제 도전이고 또 다른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어떤 양은 좋아할 것이고 어떤 양은 부담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부르는 겁니다. 야, 가자. 나가자. 들판으로 나가자. 풀 먹으러 나가자. 그런데 나가자가 사인이 아니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 양이 갖고 있는 고민, 또 그 양이 갖고 있는 소망, 기대,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양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면서 참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모습이죠. 목자가 양을 뭐 물건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람과 같이, 정말 동등한 인격체와 같이 그를 부르고 인도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참 비교가 될 수가 없죠. 먼지와 같은 우리들을 향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면서 우리의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주시며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삶과 나의 것은 무조건 희생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개인의 그 모든 것들은 휩쓸려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어느 한 사람의 그 고통으로만, 그래 너 희생해야지, 이 전쟁에 이겨서 너가 이렇게 해야지 라고 그 희생만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의 삶을 전부 살펴보시며 그의 삶을 품어주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기 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양, 내 것,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다 내어놓은 후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방향성이죠. 누구 하나는 놓치고, 우리 사람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고 또 우리는 분주함 속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또 어떤 일은 해야 되는데 놓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또 가끔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양들을 다 챙기신다.
하나하나를 다 챙기신다. 다 내놓은 후에 그 다음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 일들을 먼저 앞서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에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로 보여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라! 너가 싸워라! 결코 항하지 아니하시고 사자를 앞서 보내셨고 도움의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시는 것이 있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인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더 알고자 이미 적혀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더 깊이 하나님의 뜻을 더 친밀하게 알고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씹으며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는 그 모습을 우리 안에 갖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이끄심을 묵상했을 때 온전히 나아갈 수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가면서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다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는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도 중요한데 이 알다라고 하는 의미도 상당히 더 큽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고 믿고 실천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렇게 했을 때 그 단계적인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으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깊은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비밀뿐만 아니라 영의 비밀을 알고 그 마음의 비밀을 알고 온전히 알아가는 것을 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내가 들어야지. 그 정도의 알을 넘어서 엄청난 신뢰, 믿음을 바탕으로 한 것을 여기서 알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오늘 10장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타인들도 양들이 바깥에 나아갔을 때 양을 부를 겁니다. 그릇된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이리 와라 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이름을 얼추 비슷하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양은 잘못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잘못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곳에 팔려갑니다. 양이 자신의 주인을 위해서 혹 바쳐질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제물로 바쳐질 수 있는 것은 기쁜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타인에게 끌려가면 그냥 범죄의 그런 물로 막 바뀌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받는 존재에서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그 사랑을 누리고 평안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면 그 안에 자유다라고 말하지만 그 자유의 끝은 결국 절망과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백성은 결코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 있죠?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찾지 못한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을 깨닫지 못하면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주목할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또 여기 또 필요한 게 뭐가 있죠? 예배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홀로 기도하고 홀로 생활하면 내가 들은 말씀이 내가 묵상한 것이 바른가 아닌가를 조금은 오해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동체 개인 가운데도 주시고 그 공동체 전체를 다 꺼내어서 이끌어 가시는 그 방향,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을 끌어가시는 그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목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맞다, 이 목자의 음성이 맞아, 이 방향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더 힘차게 양들이 뛰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또한 멋이고 맛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에게 도움의 사람들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한다. 정말 강조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지 아니하는 절도자, 강도,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었고 양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만이 정상적인 절차이고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양이 살고 그 또한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꼴을 얻을 수 있고 풍성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은 이제 문으로 이야기하시면서 나를 통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온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도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온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무엇을 위해서 옵니까? 양을 위해서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양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양을 더 살찌게 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더 양을 풍성케 하기 위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알아야지 우리가 그 도구로 쓰였을 때 또 감사함이 있고 또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내가 믿음 안에서 풍성해지고 잘 되기를 바라신다. 나를 그저 하나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마음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돌보셨고 그 사랑 가운데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과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한다 라고 말합니다. 삭군은 무엇 때문에 일합니까? 물질 때문에 일합니다. 좋게 말하면 받은 만큼 일합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이러한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전에 기사에 났던 이야기니까 어떤 직종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들이 출동했을 때 그 흉기를 난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경찰들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그 안에 피해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이 이제 아직도 공론화되어 있는 일들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 가운데 또 내부적으로 어떤 경찰관들은 내가 200~300만 원에 나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되겠느냐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 일들을 향해서 또 비판하는 또 국민들의 이야기들도 있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자기의 그러한 것을 판단하고 또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또 자기의 남편을 또 계곡에서 또 빠지게 해서 죽게 했었던 보험금을 노렸던 그 사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그냥 돈에 의해서 이게 더 크면 가져가는 것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가져가는 그런 악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꾼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가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 사꾼의 의미는 돈 받는 만큼 일하는 자는 사꾼입니다. 양의 목숨이 결코 자신의 목숨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양의 값이 20만 원이고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그 양의 값 30만 원에 자신의 목숨을 30만 원에 당신의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못 바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양이 만약 자신의 자녀라면 당신은 자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전혀 다르게 달려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게 양은 자녀와 같은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의 몸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바라보면 얼마 안 되는 가치일 수가 있습니다. 평생을 버는 돈으로 가치로 한다고 해도 그냥 억대 그러한 것으로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그 가치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생명으로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지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가치관 속에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이 더 좋은 직장인 것이고 더 많은 돈을 주면 얼마든지 그것을 감수해내려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꾼은 내 받은 돈, 이 양이 죽더라도 내 목숨은 더 귀해. 지극히 당연한 행동을 행했습니다. 사꾼이 그러한 행동을 행했던 것은 양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것은 know, 그것을 알다라고 하는 그 knowledge의 개념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정말 친밀하게 그 양을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도리이고 또 모습인 것이죠. 요즘은 이제 집에서 반려견이라고 하나요? 반려동물들을 이렇게 키우는데 가끔 외국의 기사들을 보면 그러한 반려동물들도 주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외부에서 온 짐승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또 주인이 자신의 반려동물을 살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싸우는 그런 기사들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의 가치, 물질의 가치로 보았을 때는 얼마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관계적인 것으로 본다면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 가치를 알게 되고 물질의 가치를 뛰어넘어 또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십자가를 묵상하는가? 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가? 주님의 마음을 더 알기 위함입니다. 그냥 얼마나 더 아플까? 그 고통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며 그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온라인의 시대에 편리한 것도 많이 있는데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가정 안에서의 목자의 역할을 하시고 저도 교회 안에서의 목자의 역할을 합니다. 근데 목자는 또 서로의 가운데 그 양들의 형편을 살피고 또 알고 기도해주며 품어야되는 그런 사명들이 있습니다. 기관장들도 또 구역장들도 각자의 그런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알매 시간들이
참 많이 적어졌기에, 또 그것을 온전히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능력이 있으시지만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불교나 이러한 다른 종교 안에서는 그냥 자신이 그 일들을 행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는 공동체성을 중요시 여기고, 특별히 우리 안의 공동체성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이어가는 그 자체가 함께 가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알아감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뭄의 시대와 같은 그 시대를 이제 지나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천의 사람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메마름과 그 가뭄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기도했던 자들을 다시금 모이게 하시면서 그 새롭게 하실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서로를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목자는 양을 더 알아가고 또 양은 목자를 더 알아가며 또 서로 가운데 또 작은 목자와 목동으로서의 그 일들과 그 교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영과 예배의 풍성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삭구는 목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양을 버린다 라고 이야기하고, 이리는 양을 물어간다, 해친다, 죽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건물도 있지만 공동체성도 그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그러면 이제 건물을 상징하지만 교회는 이 공동체성, 예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가 그 교회를 사랑하는가? 그 건물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을 사랑하는가? 군인 교회를 내가 사랑하는가? 내가 섬기고 있는 그 땅에 세우셨던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가? 그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국민이 그 나라를 사랑한다면 그 나라를 전쟁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지키는 자는 용병이 되는 것이고, 사랑하며 지키는 자는 군인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용병은 받은 만큼 일하게 됩니다. 군인은 월급보다 더 많은 것을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자식을 위한 노력은, 헌신은 어떤 월급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그 이유는 강한 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죽음의 그 모든 것들을 넘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값은 은 30이었습니다. 그 몸값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지극히 낮은 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전부를 내어놓으셨던 그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내가 양을 알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그 친밀함으로 너희도 나를 알아야 하고 또 나도 너희를 알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향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식과 학문 가운데서는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려고 합니까? 왜 알게 하려고 합니까? 그들에게 더 편리한 삶과 더 나은 물질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가운데 온전한 관계가 된다면 이 땅 가운데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늘의 권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맹인을 낫게 하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문입니다. 맹인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맹인은 앞을 볼 수가 없는 가운데 귀에 들림 가운데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순종함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오신 주님을 알아가게 되었었고 그 안에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되었었고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낫게 하신 후에 다시금 이 말씀을 하셨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아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부활절을 우리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사건이 단순한 세상의 알림의 사건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 삶을 통해서 주께서 주셨던 것을 누리며 더 풍성하게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우리 가슴 속에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그 삶을 통해서 그것을 누림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온전해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뜻하셔서 복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참 많이 있죠. 더러움도 많이 있고 부족함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을 부인하며 주 뜻대로 살지 아니한 연약한 모습 속에 참 많이 있는데도 주님은 우리의 가치를 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변함없으심을 바라봅니다. 세상은 물질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계급과 높이를 가지고 판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령을 바라보시며 그 자녀 삼으심을 통해서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며 인도하셨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금 주의 품에 안에 안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했던 그 사명을 사랑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사오니 주의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에 세상의 사람들은 조롱의 이야기들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떤 이러한 일들이 있는가 조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엎드릴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아는 가운데 외치는 그 많은 소리들 가운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품어 안아주심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가 교회를 다님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림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목숨을 바치셨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의무가 아닌 놀라운 권리임을, 우리의 이 예배가 흩어지는 것이 아닌 그저 한 번이 아닌 내가 시간이 될 때 드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에 손잡는 행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손붙잡는 행위요,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행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양인 것을, 하나님의 양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양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음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